열두 사도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네 차례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차례 나올 때마다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어느 신학자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래서 수사도의 신앙.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3.1 운동 때 33인의 이름이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33인 이름을 모르세요? 예? 손병희 씨가 나오는 거예요. 1920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33인 중에 16분이 목사 장로입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곳이 우리 노예 성동교회 지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33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당장의 길선주 목사는 우리 평양신학교 1회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1회 처음에 기록돼야 되지만은 길선주 목사의 이름이 두 번째로 기록되고 천도교인 손병희 씨가 기록됩니다. 이유인즉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분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2만 원, 기독교에서는 이제 15,000원, 천도교에서는 2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완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도를 했지만은 길선주 목사가 33인의 이름에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은 상대방이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이렇게 떼드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기독교가 2번째로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얘기를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분에게 들었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녀요. 헐몬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9사도는 산 아래 있지만은 3사도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파이 밑에서 머물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있으면서 고시의원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한 15년, 3년간인데 한 15년 남아 있습니다. 장로 전도사 시험 때 꼭 이 문제를 냅니다.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장로가 될 뿐이에요.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교 갈 뿐들. 10여 년 동안에 한 분만 제대로 기록을 몰라서 기록을 못했겠죠. 한 서너 명 기록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 사도의 이름 하나 기록 알지 못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는가, 그렇게 혹시 마음에 좀 언짢게 생각한 분이 계시면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그 자리에서 써보세요. 12사도 이름 한번 써봐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설교의 보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왜 이렇게 존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서 12장가량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목회한 베드로의 사역, 13장에서 사도행전 28장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목회한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사도는 사도지만은 12사도에는 들지를 않습니다. 12사도에 들지 않았어도 이 바울 사도는 3분의 2를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수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독실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요, 20번이나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야 목회자다운 목사가 돼요. 성령 충만해야 장로다운 장로가 돼요. 성령 충만해야 집사다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 아무개 장로님 너무도 믿음이 좋아. 그건 내가 보는 기준. 아무개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내가 보는 판단이.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도 독실해. 그건 내가 본 판단이라.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만약에 근수를 탈 수가 있다면 동현교회 장로님들 일렬로 서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동현교회 권사님들 일렬로 서세요. 동현교회 집사님들 일렬로 서세요. 예수님이 앞에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이 무게를 다하는 저울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저울에다가 달아보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달아보니 너 근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유 없이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고기 잡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 잡은 경험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동서가 30km, 남북이 54km.
꽤나 큰 호수입니다. 평균 깊이가 25m예요. 밤에는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낮에는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봄, 가을에는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겨울철에는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이 수중의 내용을 꿰뚫는 베드로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건 상식 이하의 말이에요. 예수님, 새벽인데 왜 고기가 깊은 데로 있대요? 새벽 되면은 아침이 밝으면은 고기는 다 낮은 곳으로 헤엄쳐 나오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성적인 판단과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경험을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가진 경륜과 지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세 번째로, 2배 가득 차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지 맞았네요. 이걸 팔면 우리 식구가 일주일은 먹겠네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것이 2배 가득 찰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은 장인과 사이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 썼어요. 조그마한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 사울이 자기 사위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땅에 3,000명의 병력을 풀었다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언제나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기 사위에게 한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 보기에 면목이었구나. 사위 보기에 창피스럽구나. 오늘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다운 고백이에요.
마지막 이웃배의 손길에서 2배 가득 차게 됐더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김 장로님 때문에 다른 사람, 김 권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 김 집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 영육 간에 유익을 끼치는 삶이 베드로의 삶.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능력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행전을 이적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뭉쳐졌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에 못지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안팎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비결은 3가지예요. 다른 비결. 철두철미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랬습니다. 3번째는 능력 있는 분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도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내가 얼굴을 돌리겠다. 안 된다.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부여안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숨을 전폐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간직된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송두리째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66장 13절인가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얼굴을 돌리겠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수제자에 이르기까지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평생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요. 3번 부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지만은 한 번 부인한 후에 부인하기 전에 일했던 일과 부인한 후로 일했던 일이 훨씬 더 베드로의 성력이 화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5,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순교,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십자가에 사형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까꿀로 매달라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까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새벽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시간에 벽에를 보고 잠잔 적이 없다. 주님을 모른다고 한 죄인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죄인 베드로입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이전과 이후는 베드로의 목회가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회개하고 누이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님이 새벽에나 수요일에나 주일날이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따라 성령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탈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만볼트 전 전기가 저장됐다고 하더라도 전선이 아니면은 전기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독할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임직할 때나 장로로 장립받을 때는 안수 받은 분들이 임직자에 대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장로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세 가지 통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 수종드는 신앙.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100% 포기하는 신앙.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어. 이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가서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직업을 무엇이라고 적을까요? 그럴 때 자기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도둑질한다고 써라. 그럴 부모가 없어요. 왜? 도둑질한 것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하듯이 너는 나를 선대한데 나는 너를 학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고백이 진정이 있었다면 여당은 야당을 보고 우리 하는 일보다 당신들이 더 잘합니다. 야당은 여당보다 우리 의견보다 당신의 의견이 더 낫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수습하러 가보면은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800명 남아 모인 교회가 분쟁이 나니까 많이 흩어져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 내가 37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놨는데 노예에서 파송은 노예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저짝에서 네가 잘못했다. 사울처럼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현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화합의 무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확대시키면 가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당신 생각이 옳구만요. 긍정해 준다면 거기서 큰 소리가 나겠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수제자다운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온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나는 김 집사에게 이만큼 혜택을 받았는데, 나는 김 권사님에게 이만큼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김 권사님을 도운 것이 아무도 없구나.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육간에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수제자다운 베드로와 같이 집사님 중에 수집사, 장로님 중에 수장로, 권사님 중에 수권사,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땀 흘려 봉사할 때 그 분위기가 단체와 기관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뭉쳐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끼치는 삶을 이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통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